예, 성경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8절입니다. 예배소서 1장 18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예, 한 목소리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1장 18절 말씀 교독이래요. 한 절밖에 안 되는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보고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부르심의 소망에 관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놓여졌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요 축복이요, 더불어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같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 그 부르심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것들을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안의 문제들에 관해서, 또 예배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안의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가 처해지고 놓여지고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에 넣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성경의 본문을 그리고 우리가 몇 주에 계속해서 그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그런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또 무엇입니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는 다른 여러 가지 현안의 문제에 대해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안의 문제들은 사실은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몇 주 동안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예배소 교인을 위해서, 혹은 또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을 위해서, 혹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면, 응답되어지면,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현안의 문제들은 자연히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보다도 더 원론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세 번째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그게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업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기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1절 14절 여러분들 보면서 기업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일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잖아요. 기업이 되어졌다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기업이 되어졌다는 것. 기업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11절 14절 같이 나누면서 기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업이 11절의 기업은 할당하다 배당하다 의미이고, 14절의 기업은 상속권 세습 소유물이라는 의미고 유산이라는 말이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우리가 기업이 된다는 것은 누구의 유산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우리가 그 유산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기업이 된다는 것이라고 같이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바울이 예배소서 3장 6절의 이야기 말씀처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니라. 우리가 기업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자, 상속받을 자가 되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약속을 받을 자, 약속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더불어 그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세상의 것은 변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울은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심을 부르시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기업을 받게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기업을 받은 자로 상속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특별히 그 상속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또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 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라는 거예요? 변하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약속은 어디에 간직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간직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라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결국 기업이 된다는 것은, 기업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 특별히 그 가운데 약속을 물려받게 되는 것이고, 그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는 변하지 않게 그 약속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무엇인지 그것을 알라고 지금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것을 기도합니까? 수많은 가지고 있는 인간의 문제, 교회의 문제, 교인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에 대한 그 현안에 대한 문제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풍성함,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요, 그것은 바로 부르심 가운데 그 영광,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르심이라는 게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나눴잖아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을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나눈 말씀 아닙니까? 결국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여러분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쓴 편지,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예배소설을 읽으면서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 처량하고 여러분 그런 상황의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전 대통령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 그 병원에 잠깐 입원했다가 검사하고 치료받고 들어가는 모습이 잠깐 이제 사진으로 나왔는데요, 정말 그 모양이 그 행태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얼굴이 여러분들 얼마나 이게 참 그 살은 빠지고, 여러분들 지금 감옥에, 한때는 여러분들 대통령이었던 분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고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사진을 찍어서 보는데 여러분들 참 한편으로 마음이 좀 이렇게 좀 아프더라고요. 야, 이게 참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감옥에 갇힌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썼던,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썼던 편지들의 면면을 바라보면 그가 감옥에 갇혀서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고통 가운데 있다,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오늘 성경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 이 예배소 교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 바울은 그 감옥에서, 로마의 그 감옥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체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상황 속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 아,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내가 이 고난을,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고, 소망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고, 오늘 세 번째 기도의 제목처럼 뭐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자기에게 내려지고 있음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이것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현안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스스로 지금 고백하고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바울의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바울이 지금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듯 자기는 뭐하다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이겨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진멸하고 잔멸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잔멸한다는 게 여러분들 남김없이 다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이 스테반이 죽었을 때 여러분들 그 옷을 누구 앞에 던져요? 여러분들, 바울 앞에 던져요. 사람들이 와서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고 난 다음에 스테반이 입고 있던 그 겉옷을 벗어가지고 여러분들 바울 앞에 이렇게 던져요. 그랬던 사람이 여러분들 바울입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여러분들 다메섹으로 가는 그때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9장 1절의 말씀인데,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바울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에, 그 이름이 바뀌기 전에 사울이 주의 제자에 대하여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말만 들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살기가 등등해서 그 얘기는 뭐예요?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갈 때도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등등해 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여러분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들, 그 먼 거리까지 가지고 여러분들 남녀를 막론하고 여러분들 결박해가지고 여러분들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들 서신 써달라는 겁니다. 왜요? 살기가 서렸으니까, 살기가 등등하니까 그랬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그가 여러분들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들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이 사도행전 9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돌려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으시되 사울아 사울아. 그때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한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잔멸하려고 진멸하려고 하는 그 사울을 주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부름을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렇게 부름 받은 거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가지고 있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분함과 격분과, 그리고 여러분들 살기 등등했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우리들의 생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그때 누가 불러주셔요?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요. 어떻게 불러주셔요?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대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여더라.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방인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듯 자기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던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기 등등하게 여러분들 마음의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을 불러주셨을 때 바울은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어? 어둠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그 어둠 가운데 어디로? 빛으로.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돌려 비추니라. 이게 빛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주님의 영광. 이 빛이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 살기 등등하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려 잔멸하러 가려 했던 그 바울을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시는, 무엇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죽일 수밖에 없는, 어디 예수 믿는 사람,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어디 붙잡아 죽일 수 있고 붙잡아 갈 수 있어. 얘라 이 녀석아, 이거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바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빛을 보여주세요.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사울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불러주셨으면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르심의 그 기쁨, 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들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주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고 사울아 사울아 부르셨던 그 부르심 가운데, 그리고 무엇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사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가 있게 되어지는 거,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경험 가운데 있었을 그때 그가 다메섹으로 가서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합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가운데 그 다메섹으로 갔을 때 사울은 어떡합니까? 예수 믿으라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사람, 전파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지, 야 저거 사울 저거 예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가던 사람 아니야? 결박하던 사람 아니야? 잔멸하던 사람 아니야? 근데 어떻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 왜 그래요 여러분? 그게 부르심의 영광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르심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바라볼 때,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을 바라볼 때, 그 자체가 그분들을 바라볼 때, 혹은 나를 바라볼 때, 거울에서 내 앞에 거울에 비춰진 나를 바라볼 때, 그 나에게서 무엇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요. 부르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사 어둠 가운데 있는 나를, 죽음 가운데 있는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에게 주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남녀를 막론하고 붙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곳에서 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그 유키즈 온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을 잠깐 한 대목을 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그 국가대표 특집으로 해가지고요, 올림픽에 참여했던 그 올림픽에 그 참가했던 선수들 가운데 몇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토크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지난주에 했었거든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럭비 선수팀 2사람 선수를 불렀어요. 같이 이야기합니다. 럭비가 여러분들 몇 년 만에 올림픽에 참가하셨는지 아세요? 98년 만에. 대단한 겁니다. 우리나라는요, 럭비 하는 사람이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홍콩이나 대만이나 여기에는요 여러분들 럭비를 엄청 많이 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럭비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 그들은 배구 아니면 럭비를 그렇게 한다. 야구나 럭비 선수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럭비 선수들이 얼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98년 만에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올림픽에 참가했던 선수들 가운데 2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은 한국인 엄마와 외국인 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김동수 씨인가 김정수 씨가 굉장히 유명했던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의 아들이더라고요. 이름이 안드레 김이에요. 안드레 김. 한 사람은 일본에서 일본 럭비팀의 프로팀에서 뛰고 있던 선수 한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전연식 씨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요. 98년에 여러분들 올림픽에 참가했지만 여러분들 한 번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전패하고 여러분들 결국 돌아와요. 메달들이고는 상상할 수 없어요. 다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98년 만에 올림픽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안드레 김은 영국에 있다가 여러분들 나와가지고 특별히 어디에 있었느냐, 홍콩에 갔을 그때
홍콩에서 여러분들 이제 영국에 있을 때 공부할 때 여러분들 럭비를 했는데 홍콩에 어떻게 하다가 그 직장 동아리들이 거기에서 이제 그 게임을 경기를 하러 갔다가 홍콩의 어떤 감독에게 눈에 띄어가지고 홍콩으로 오라는 거예요. 너는 럭비 선수로 해서 자질이 있으니까 홍콩에 들어와서 럭비 선수를 하라는 거예요. 전현실 씨는 일본 프로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귀화하라는 거예요. 어디로? 일본으로 귀화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귀화해요.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안드레 김은 가지고 있는 직장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전현실 씨는 일본 프로팀에서 받던 그 많은 연봉을 다 포기하고 한국, 얼마 있지도 않은 그곳으로 여러분들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드레 김이 나중에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에 출전을 해서 아무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자기는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 소중한 것이 뭔지 아세요? 나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이 코리아라는 나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그가 귀화하기 전에 영국 시민권이든 혹은 뭐 미국 시민권이든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자였던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보다도 미국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어느 가수는 여러분들 그 시민권을 포기하지 못해가지고 여러분들 결국은 여러분들 포기한다 그러다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나라 들어오지 않고 도망갔던 가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시민권을 포기하고 한국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가장 큰 선물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따지 못해도 나는 얻은 것이 있다고 가장 귀한 것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한국이라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놓여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시민권이에요. 무슨 시민권? 하늘나라의 시민권. 앙드레 김씨가 여러분들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얻은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자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을 자로의 그 자부심, 그 자긍심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때로는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이 시민권이구나. 그것이 기업이구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나에게 있구나.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 부르심의 영광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라도 실망하지 않았다.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가운데 있을 그때 그것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걱정해주고 자기를 바르고 염려해주고 근심해주는 것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나는 부름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무엇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누구로? 기업을 유업을 받을 자. 부름받았음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왜 바울은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까? 그것은 고난 중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감옥 가운데 갇혀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고난의 연속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에요. 고린도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 서신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여러분들 그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그때라도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이 있는가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바울도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삶의 문제들, 이 삶의 고통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문제, 현안을 놓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영광의 풍성함.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은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께 부름받음을 통해서 약속을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받을 자로 상속할 자로 내가 그렇게 불러졌구나, 나는 그렇게 기업으로 불러졌구나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현안의 문제들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시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심지어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누가?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어주십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환난과 고통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듯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비춰주심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의 형체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고통 가운데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것을 알고 있기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에, 알고 있기에, 경험하고 있기에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 여러분들 기업으로 받은 기업이 된 것, 상속자가 되어졌다는 게 또한 상속자 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니 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좀 다른 거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좋은 거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좀 다른 거 우리가 좀 받으면 좋은 것 이거 함께 받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도다. 우리의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장차 나타날 영광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는 거예요? 그건 세 발의 피도 안 돼. 이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들어, 너희들이 어려워,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상속의 영광의 풍성함, 그것이 무엇인지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도 이겨 나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또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역경 가운데, 힘경 가운데, 혹은 좌절 가운데, 실망 가운데 놓였을 그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왜 힘들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겠어요? 예배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현안의 문제가 없었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너희가 무엇인지 알기를 기도하고 있다.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어. 너희들이 가난한 가운데 있어.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 그러나 그 가운데 너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희를 기업으로 삼으시고 너희를 상속자로 삼으신 그 영광을,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알라고 지금은 바울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후배가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한 1시간 반을 통화를. 후배가요, 쓰러져가는 기업에 그냥 대표로 들어갔어요. 자기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에 쓰러져가는 기업을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마음으로 들어가서요, 100억대 회사를 만들어요. 100억대 회사를 만드는 6년 동안 여러분들, 그 친척이라는 분이 자기 아들을 중역으로 갔죠. 자기 사위를 중역으로 갔죠. 자기 딸을 중역으로 갔죠. 그리고 이제 안정이 되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후배를 나가라. 근데 이제 그만 나가. 아니, 여러분들 대표가 되어져서 그 회사를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후배의 마음에는 뭐가 있으면, 그래 나가라고 하니 이 회사를 내가 예전에 정말 쓰러져가는 그 회사를 100억대 기업으로 세웠으니 그래도 자기 친척이니까 자기를 좀 생각해서 그래도 이 기업을 그냥 내가 지금 대표로 되어져 있으니까 인수하고 그래도 보상을 해주겠거니 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할게요? 나왔어요.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신앙생활하는. 근데 그런 가운데 놓였을 때 여러분들 생각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주겠지. 아니, 그 가운데 여러분들 더욱더 많은 것으로 그 후배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더 많은 것으로 여러분들 보상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00억대 기업으로 여러분들 키웠으면 여러분들 거기에 10분의 1이라도 여러분들 보상을 받고 나오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냥 무일푼으로 여러분들 쫓겨났다시피 나왔어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SNS에 자기가 그렇게 나온 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6년 동안 고생하면서 키운 기업이 이제 사라지게 되었다는 거에 대해서 올려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인들이 여러분들 거기에 답글을 달아요. 힘내라. 좋은 있어. 저도 그것을 보았어요. 위로해 주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어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함이 있겠어요. 얼마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겠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겠어? 친척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겠어? 그런 마음 안 가지겠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그런 것을 놓고 기도하다가 그 후배가 여러분들 덤덤하게 이야기해요. 아, 이제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미련 없다는 거예요. 그 친구한테 여러분들 그냥 뮤직비디오 한 편 이렇게 보내줬어요. 복음성가 뮤직비디오 보내줬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눈물이에요. 눈물. 이 눈물이라는 가사도요, 정말로 슬퍼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그 후배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냥 눈물만 흘리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힘없이 서로 바라보네. 불러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영혼도 이런 내 마음 아는지, 힘들고 힘든 이 순간 왜 이리 원망되는지,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흐르는 눈물 닦으며 아픔을 잠재우며 날 위하는 말들조차 외면하는 내 모습, 묵묵히 고개만 떨구고 있네. 희미해져가는 꿈들도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힘들고 힘든 이 순간 왜 이리 원망되는지, 힘들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흐르는 눈물 닦으며 아픔을 잠재우며. 이게 여러분들 가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들 가사의 내용의 제목이 뭘로 끝나는 줄 아세요? 이 노래가 또다시 주님 이름만 불러, 이걸로 끝나요. 아니, 지금 내가 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워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 힘도 없고 서로 그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아픔 가운데 있어요. 눈물 가운데 있어요. 누가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게 내 귀에 들려지지 않아요.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또다시 주님 이름만 불러. 이게 눈물, 그 복음성가의 가사의 내용이고 마지막 가사가 그렇게 끝나요. 또다시 주님 이름만.
바울이 힘들게 어렵게 살아. 결국은 그 교수영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해요. 바울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이 여러분들 히브리서 11장 다음에 나오는 게 히브리서 12장 아니겠어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이에요? 믿음 장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믿음의 선지들, 아브라함은 어떻고, 가인은 아벨은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읽어서는 아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잘 몰라요. 그러나 요점은 뭐냐? 왜 믿음의 선지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바울은 12장 1절 2절에 요약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렀던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힘들지만 어렵지만 괴롭지만 고난과 고통과 좌절 가운데 실망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의 삶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볼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기업으로서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힘들어, 어렵지만 괴롭지만, 이 코로나는 도대체 언제 끝납니까? 점점점 힘들어지고, 점점점 어려워지고, 점점점 괴로워지고, 점점점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줄어들 것 같은 건 엊그저께는 2,000명이 넘어가고, 오늘도 1,300인가 1,400명이 넘어가고, 아니 백신 맞으면 줄어든다고 그랬는데 더 늘어나고 있고, 그런 가운데 있지 않아요? 일동 나가기도 힘들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방 권사님이 길 가시다가 이제 1등에 마트 가는 것도 무서워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현실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이럴 때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고, 내가 기업이 되어져서 나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거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마냥 눈물만 흘릴 수 있고 내 속 깊은 영혼이 탄식 가운데 있고, 왜 힘들고 힘든 이 순간 이렇게 원망되는 것들이 많은지, 아픔을 잠재우며 살아가고 이것을 이겨내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주님만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또다시 주님 이름만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 또다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이 역경 가운데 놓여있을 그때 그것을 이겨냄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게 되어지고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쓰러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낙담하고, 때로는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실의 문제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 그럴 때 또다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주심을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있던 바울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비춰주시옵소서. 자기의 영광의 형체가 되게 하려고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